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 6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5주차까지 강의를 마쳤는데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말라기는 동일한 패턴으로 6가지의 논쟁을 기록하고 있는 책,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왜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 43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430년이라는 그 신구약 중간기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을지, 그리고 그 후에 그가 선택한 결정이 바로 진노나 멸절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언약의 사자였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6주차 강의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6주차 강의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많이 곡해되기도 하고 오해가 있었던 11조 내용이 있는 본문입니다. 많은 또 선배 목사님들께서 이 부분으로 11조를 강조하시기도 했고, 또한 11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이 본문이 많이 등장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11조만을 강조하는 본문이 이 본문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되실 것 같아요. 11조는 하나의 예시, 그리고 또한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 자료인데, 오늘 본문 이 강의를 통해서 11조를 또 바로 알기도 하고 이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같이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말라기는 동일한 논쟁이 패턴이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6가지의 논쟁이 있다라는 것을 누차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박, 그리고 하나님이 꺼내놓으시는 증거, 이렇게 진행이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인 7절부터 12절까지를 가지고 어떤 논쟁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본문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 말씀 읽으면서 명제가 무엇인지, 어떤 논쟁인지 감이 잡히시죠? 제목에 나와 있듯이 이번 논쟁은 회개에 관한 논쟁입니다. 그 회개에 대한 하나의 예시, 샘플이 바로 11조와 봉헌물로 얘기가 되고 있죠. 이것은 사실 그 제사와 연관돼 있는 것이고 예배와 관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논쟁,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또 네 번째 논쟁과도 같은 맥락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논쟁의 형식을 따져봐서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면, 명제는 너희가 나를 늘 떠나 있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박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뭘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되묻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떠나 있는 증거가 뭔지 아냐? 그게 바로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본문 7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이렇게 4번, 3번 나오는데, 핵심 단어만 살펴본다 하더라도 오늘 이 회개 논쟁이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만군의 여호와,
군에 온 총체적으로 온 군사들을 뜻하는 그 만군, 다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파워의 군사의 핵심, 그 만군의 하나님께서 4번이나 등장하고 있고, 그런데 이 만군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는 표현이 바로 동일하게 4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도둑질에 대해서 너희가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는 말씀이 바로 3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티격태격 이렇게 논쟁하고 있지만 동일한 단어들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7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여기 명제가 등장하고 있죠. 너희의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반문만 본다면, 문자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떠난 적이 없는데 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까? 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너 잘한다 라는 표현을 이 억양, 악센트를 좀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전혀 다른 문맥의 말로 바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너 참 잘한다. 이것은 참 잘한다라는 칭찬을 말하고 있지만 때로는 너 참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경상도에서는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꼬는 말로 너 참 잘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 표현이 마침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묻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뭘 자꾸 돌아오라고 합니까? 이렇게 되묻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버릇없는 그런 태도의 반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바로 여기 등장하는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나옵니다. 명제가 2번 나오는 것 같죠. 또 다시 그 증거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난 적이 없다고? 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 만군의 여호와 것을 어찌 도둑질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우린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이야기로 이 본문이 귀결되고 좀 핵심으로 모여지고 있는데요. 11조를 한번 이 시간에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11조라는 것이 언제 처음 등장하고 생겨났을까요? 생각해 보면 창세기 14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떠났던 그 전쟁터에 승리한 것으로 많은 그런 전쟁에 대한 물품들, 전리품들을 많은 것을 이렇게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고대 근동에서는 꼭 11조의 개념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전쟁의 승리품들을 나누기도 하고 이 전리품들을 이렇게 서로 가지며 선물로 주기도 하고 또 바치기도 하는 것이 고대 사회에는 널리 알려져 있는 상식과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굳이 10분의 1을 꼭 정해서 바치라라는 율법이 있기 전에 감사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이런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때 이렇게 이미 통용되던 방법이 바로 이와 같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이 11조라는 것이 율법, 그러니까 꼭 10분의 1을 꼭 내, 그렇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감사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고 했던 살렘 왕에게 자신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나누었던 것, 전리품 중에 일부를 바쳤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첫 번째로의 11조와 같은 개념으로 창세기는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함과 동시에 두 번째로는 10분의 1의 어떤 꼭 그 계산, 어떤 수치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의미가 더 강조가 되었고 중요했다라는 것을 구약시대 때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본문이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큰 요약으로 어떤 내용만 전달하자면 꼭 100만 원 있을 때 10만 원을 떼서 드리는 그런 율법적인 그런 이유보다도 오히려 소출 가운데에 가장 좋은 부분에 대한 처음 것,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11조에 대한 마음. 이 첫 것은 바로 다 장자, 어떤 전부를 뜻하는 이스라엘 숫자의 1과 같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11조라는 단어 자체가 10번째 것이라고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첫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보편적으로는 이 11조라는 개념이 10번째 것 또는 10분의 1, 꼭 이런 10분의 1을 드리는 것보다도 우리의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첫 것, 처음 것을 하나님께 고귀하게 올려드린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생각해 볼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11조를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11조를 만드셨다라는 개념입니다. 무엇이냐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11조와 봉헌물을 누가 누리게 되냐면 결국은 레위인들과 가난한 자들이 누리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거든요. 특별히 레위인들은 분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깃이 되시고 기업이 되신다라는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죠?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땅과 기업이 없기 때문에 분깃이 없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지파가 이렇게 해오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손들, 그런 종족들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레위 지파에게는 결국 그들이 11조를 해야만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는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는 율법이 아니라 감사로 시작되었던 것이라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10분의 1이라는 꼭 율법적인 계산적인 의미보다는 가장 귀했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던 것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연약하고 손길이 필요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복지처럼 된다라는 것이죠.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3년째에 특별히 이 11조는 모아서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복지 제도와 같은 것이 바로 이 11조와 이 봉헌물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죠. 제사장들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들을 알면서도 예배를 드려줬던 두 번째 논쟁 기억하시죠? 그들이 알면서도 그런 것들을 다 허용해주며 예배를 드렸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또 방금 생각해봤던 이 11조와 봉헌물이 결국엔 제사장들, 레위 지파,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한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러 오지 않으면 제사장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허용해 줄 수밖에 없었던, 이거라도 받지 않으면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9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 곧 온 나라가,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모든 백성들이 다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보통 이 구절 때문에 11조에 대한 많은 곡해와 오해가 발생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실 겁니다. 11조를 빼먹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해 드립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시고 사업을 번창시키시고 기업을 일으키실 겁니다. 보통 예전에 이런 설교들이 좀 줄을 이루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 반은 맞고 또 반은 맞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왜 11조에 대한 많은 곡해와 오해를 발생했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역으로 질문해 본다면, 그럼 우리가 11조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거나 우리 기업과 우리의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사업이 망하는 것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기 때문에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온전한 11조를 먼저 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수 있도록 하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곡해와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11절의 말씀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이해가 좀 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든 하진 않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토지 소산을 먹을 수 있고 포도나무 열매를 획득할 수, 수확할 수 있는 처지가 우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산품으로 늘 포도나무 열매, 이 포도가 가장 유명한 특산품 중에 하나인데, 이들에게 이 포도나무의 농사는 피부와 연관되어 있는, 이렇게 너무나 직접적인 연관되어 있는 그런 농사였을 거예요. 그 농사 가운데에 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내가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11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꼭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저주하거나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그러니까 꼭 이것을 무섭게 율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망해, 우리가 죽는다라는 표현은 옳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받아서 그 중에 처음 것, 가장 고귀하고 좋은 그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하나님 고백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고 10분의 9를 우리가 가져서 이것은 제 마음대로 쓰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10분의 1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 10분의 9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곳에 이것들을 잘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메뚜기가 오기만 하면 토지 소산이 다 망해버리고, 하나님이 그 포도나무 열매를 기한 전에 떨어뜨리기만 해도 우리는 열매를 딸 수가 없고 먹을 수가 없는, 수확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11조의 개념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10분의 10, 우리의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처음 것, 가장 고귀하고 좋은 것을 구별하여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10분의 9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사히 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온전한 11조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우리가 6주차로 5번째 논쟁인 이 회개 논쟁인데 핵심이 무엇인가요? 너희가 나를 떠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떠난 적이 없습니다. 뭘 떠났다고 그러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진짜 만군의 여호와 나 하나님 것을 어떻게 도둑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반박했지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것을 예시로 꺼내 드시고는 너희가 어떻게 11조하고 있는지, 어떻게 봉헌물을 내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내주셨습니다. 핵심 요약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이번 5번째 논쟁이 바로 회개 논쟁인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희 온전한 11조, 너희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구별해내는 그 계산적이지 않은, 인색하지 않은 너희들의 마음이 녹아있는 그 11조, 그 봉헌물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덧붙여서 설명하셨던 것이 무엇인가요? 나는 너희들에게 복을 베푸는 여호와다.
너희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메뚜기 떼가 너희 토지 소산을 모두 다 망가뜨릴 수 있잖아. 내가 그거 다 막아주는 거야. 너희뿐만 아니라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꼭 붙잡고 있기 때문이야. 너희의 생사화복을 내가 주관하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주차 강의, 이 5번째 논쟁인 회개 논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너희의 그 예배, 너희의 그 헌금 생활, 너희가 나를 향한 그 신앙 생활이 어떠한지를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너희 나에게 돌아오면 좋겠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마치 이렇게 잘 보면 돌아갈 방법을 몰라서 묻는 질문 같았지만 떠난 것이 없는데 뭘 돌아갑니까? 라는 이런 핀잔으로 하나님을 대했고 그 모습이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요즘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에 대해서 정말 한시도 졸지 않고 정신을 깨워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통성으로 정말 소리내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삶의 연습을 목사인 저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퇴색되어지고 변질되어진 저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더 기도하고 싶고 더 말씀 보고 싶고 더 애를 써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목사인 저에게도 부끄러움과 동시에 또 간절한 마음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특별히 5번째 논쟁, 이 회개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결과물입니다. 이것 가운데 하나님 내가 가장 귀한 것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머지 것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쓰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회복, 이런 11조와 여러분 우리들의 헌금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업과 또 기업과 우리 자녀들, 우리의 건강의 문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께서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영상인 7주차 강의 때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